지난주에 제가 자격증을 하나 땄는데 자격증의 이름이 승강기 관리사입니다. 요즘에 빌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받잖아요. 그 점검해주는 관리사 제가 땄는데 제가 여러분 몰래 부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주보를 지원하고 전도를 지원하고 때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행사를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이 좀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청소하는 기술, 또 도배하고 용접하는 기술을 이제 목회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올여름에 그거보다 뭐다 좀 어울리는 직업이 없을까 찾다가 이제 승강기 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목사님들이 시간 내서 일하고 그럼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름부터 이제 모여서 이론 공부하고 실습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저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 옆에서 있느니 그냥 나도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따라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다행히 이론 패스하고 지난달에 실습 패스하고 이제 3일 전 수요일 날 자격증이 나왔는데 이 시험 볼 때 이 실기 시험 볼 때 이제 같이 시험 보는 30명 이 사람 중에 젊은 애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젊은 애들이 왜 떨어질까 봤더니 이 젊은 애 떨어진 이유가 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공부한 거야. 유튜브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합격했는데 이 실기 실습도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을 보는데 엘리베이터에 달려 있는 게 와이어라고 줄이 있어요. 이것을 꼬가지고 묶는 이게 시험이 하나가 있고 이 전기 배선을 가지고 보고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인터넷 유튜브 볼 때는 이 와이어 꺾는 게 이게 쉬워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선 이렇게 아유 별거 아니네. 몇 번 유튜브 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왔는데 뭐가 문제냐? 와이어가 생각보다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볼 때는 쉬웠는데 이게 이 힘을 대도 안 되네. 또 와이어가요 엄청 미끄러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막 잘 안 꼬여지기도 하고 실수로 전선을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론 시험은 잘 봤는데 실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데 실기만 일주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실습했어. 실습한 게 시험 나오니까 뭐 이제 시험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참 뭐든지 이론만은 안 돼. 여러분들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죠. 책으로 수영 공부할 수 있잖아. 책으로 수영 공부한다고 수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습 실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구나. 실습이 필요하구나.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몸에 익혀야 되는구나. 그럼 어디서 실습하냐 봤더니 교회가 우리 신앙의 연습장이고 실습장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이런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못하는데 밖에서 믿음 생활? 이거 정말 어렵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는 1, 2, 3장은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교회의 목적이 뭔지, 교회의 영광이 뭔지 이론 실습이에요. 그러다가 4장, 5장, 6장은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게 실습, 실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론 연습 많이 했지. 하나님 뜻 깨달았지. 그러므로 이제는 실습해야 돼. 실천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실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고 비전과 목표가 동일한 너희들끼리 연습하지 못하면 낯선 사람 불신자 만나서 어떻게 하겠냐. 먼저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실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 사람들끼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습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제 배를 봤나 봐. 지금 배가 안 나왔어요. 왜 힘을 주니까.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힘을 빼는 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살 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더니 저랑 같이 운동합시다. 어떤 운동이요? 우리 수영합시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영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신청하려고 했더니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상급반이 있어. 저는 예전에 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반이 상관없었어요. 배우는 게 재밌으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중급반 하재. 그럼 목사님 수영 배웠어요? 자기 두 분 다 전라도 여수 출신이야. 섬 출신이야. 늘 하는 게 수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중급반 가자. 그래서 중급반에 신청을 했어. 중급반 처음 가가지고 이제 한 2바퀴 딱 돌았어요. 돌았더니 코치가 저 아저씨 불러. 아저씨 왜요? 했더니 수영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예요. 수영이요?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요. 아저씨는요? 저도요. 초급반 가세요. 이러더라고. 초급반 가세요. 그러니까 막 창피한 거야. 이 목사님 창피한 거야. 초급반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만 알겠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해 재밌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바다에 수영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초급반에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거야? 내가 미안한 거야. 저분들 초급반 가서 어떡하냐. 가지고 이제 수영 끝나고 이제 물었어요. 어때요? 했더니 재밌다는 거야. 생전 초음파도 배우고 뭐 이제 발차기도 배우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 비슷한 거니까 재밌다는 거. 그렇지. 뭐든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배워야 재밌고 같이 봐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제 내가 겨우 초급반인데 세상에서 영적 전투한다고 나가니까 이게 쉽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먼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실습하고 연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실습할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실습할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을 실습하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첫 번째 우리가 실습할 내용이 뭐냐면 겸손을 실습해야 된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훌륭한 분을 내가 섬겨야지. 이게 겸손인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아니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땅에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겸손의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이거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고 내가 이걸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적용해 봐야 되죠. 어떻게 적용해 봐야 돼? 야,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굴러가, 이런 거죠.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저런 인간들 왜 왔어? 저런 썩어져야 돼? 라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 은혜로 살자, 이런 마음 갖는 게 겸손을 배우는 첫 번째 태도다. 두 번째는 온유를 배우라. 온유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게 온유의 원래 뜻이에요. 야생마, 초원에서 지 마음대로 먹고 지 마음대로 자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통제가 안 되는 그 야생마를 잡아서 순한 말 잘 듣는 말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거, 그게 온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막 화날 때 화내고 막 통제 안 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진정이 되고 길들여지고 다스림 받는 게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들여지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뭐랄까, 자존심 센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자존심 센 여자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남자 말을 들어. 왜? 나한테 특별한 존재니까 그 존재한테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가 예쁜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났어. 그랬더니 남자가 이 여자한테 뭐든지 고분고분하고 길들여져. 왜? 그 여자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의 말을 듣고 싶고 특별한 존재한테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무슨 말씀 하듯이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죠. 특별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라. 성도들에게 서로 길들여져라. 온유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그런 준비 자세.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든지 들을 거야. 이 준비 자세.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할 거야. 그런 자세. 그것이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삐죽삐죽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누가 삐죽삐죽 목소리 크다고 잘한다고 삐죽삐죽 튀어나오면 화음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소리를 줄여야 되고 어떤 때는 템포를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화음을 맞추는 거, 그것이 온유함이다. 온유함이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울 때도 봅니다. 누가 튀게 하나. 사실 이 주기도문 외울 때도 자기 템포를 내추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울 때도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유함의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유함을 배울 때 나의 리더,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겠다라는 자세로 나가야지,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말만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유함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특별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고, 세 번째, 오래 참으라. 이렇게 오래 참으라. 제가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만 가면 첫 번째 드는 감정이 수영하고 싶다. 강만 보면 수영하고 싶다. 계곡만 가면 수영하고 싶다. 옛날에 내가 불법을 하나 저질렀는데 설악산 올라가다 비금대에서 내려오다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시간이 5시 한 반쯤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몰래 수영했잖아. 거기서 몰래. 걸리면 벌금 나오겠는데 몰래 수영했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선녀가들이 수영했다는 데인데 선녀와 함께 내가 수영을 다 하고, 수영을 제가 엄청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물속에서 잠수하는 거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잠수를 하는데 제가 깊이 내려갑니다. 어떤 데 15m 막 내려가요. 내려가. 그 보고 오잖아. 근데 숨 차. 그러면 이제 얼마 못 보고 올라가야 돼. 또 내려가. 얼마 못 보고 올라가야 돼. 숨 차니까. 평상시에 제가 1분 30초밖에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3분이 숨이 늘어났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비법을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숨을 평상시엔 1분 30초만 참았는데 갑자기 내가 3분을 참게 된 비결. 첫 번째 비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만 하면 안 돼. 합, 꿀꺽. 이게 합 하면요 입이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합하고 꿀꺽 하면요 그 다음에 이 숨이 안정적이요. 두 번째, 참다 보면은 한 1분 30초 참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배가 꿀렁거려요. 꿀렁 이렇게 갑자기 이런다. 몸이 갑자기 꿀렁그래. 보통 사람들은 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나 죽으려나 보다, 빨리 올라가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 이게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라는 신호죠. 그런데 이 꿀렁은 보통은 7번까지 참을 수 있어. 꿀렁.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한 10초 있다가 꿀렁. 이걸 7번 참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1분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꿀렁 시작했잖아요. 그보다 한 1분 30초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7번 남았어. 그러면은 금방 2분 30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몇 번 며칠 연습하면은 3분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숨 오래 참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연습이에요. 숨 오래 참는 것도 연습이라고 한다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참는 것도 사실은 연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참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너는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성질 급하고 막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찌르게 하고 같이 있으면 밥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내줘요.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심장이 뛰어요.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보라라고 하는, 참아봐라. 내가 너의 인내를 위해서 보냈다. 당장 뛰쳐나가면 속은 시원하겠지. 참아봐. 1시간만 참아봐. 2시간만 참아봐. 이렇게 참다 보면 우리가 넉넉히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아유 저 인간 왔네 이럴 때 그냥 고개 돌려 가지 말고 좋다, 하나님이 또 참으라고 또 교보제를 하나 보냈으니까 내가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오늘 한 30분 참아보자. 무슨 말 하든지 속을 찬송하면서 참아보시고 그러면 인내가 막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 참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 셋 가진 아줌마. 이 엄마는요 어쩔 수 없이 참겠지, 애 때문에. 근데 애 셋 낳은 엄마는요 나중에 보면요 여장부가 다 돼 있어요. 딸만 키운 엄마하고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 딸만 키운 엄마는 아이 밥 먹으라 이러잖아요. 아들만 키운 엄마는 그렇지 않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달라. 아주 뭐 담대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 셋 키우는 엄마는 정말 그 담대함과 경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이마 깨져도 괜찮아 남자가 뭘 울어 이런다고. 친구 싸가 이빨 빠져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놀라질 않아요. 우리도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하다 보면은 웬만한 것들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참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용납하라. 용납은 원래 뜻은 잉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다, 용납하다. 이 아기를 10개월 동안 자기 몸 안에 용납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 애 때문에 음식 냄새 맡으면 막 헛구역질하고 배가 나면 허리가 아프고 밤잠을 설치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용납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니까. 참고 참다가 10개월 다가 내가 딱 태어나는 순간 10달 동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는 그 아기를 보고 둘째 또 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기쁜 나머지 10달 동안 아픈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만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요. 저 인간 보면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간이 변화돼요. 새 생명을 받아요. 그럼 그 기쁨, 한 영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지금까지 잉태하고 용납하고 참았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용납하되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실은 내가 저 인간 용납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인간도 사실은 나를 지금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날 용납하는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서 용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 인간도 나름대로 날 용납하고 있어. 나름대로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뭐 완벽한 게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 그래, 우리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그런 글이 있어요. 낫으로 베고자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네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칠 사람과 품을 사람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 인간도 품을 수 있고 이 인간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산모가 자기 아이를 소중히 여기듯, 물론 이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납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함께할 동역자들을 끝까지 용납하기를, 언젠가 이 친구도 이제 10달 되어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변화되겠지라고 하는 소망으로 인내한다면 우리 용납함이 점점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신데 이것을 지키는 일은 너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시키는 거,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이 모양이야, 이 여자가 이 모양이야, 원망불평하는 경우 있죠? 아니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부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왜 이런 인간 허락했어요?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끝까지 이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부부 사이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각방 쓰기를 유행하더라고. 각방 쓰기. 많은 목사님들도 각방 쓰시더라고. 가지고 왜 각방 써요? 아우, 써보면 편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근데 분방하고 마음을 나누고 행동을 달리하면 이게 균열이 생겨요. 사탄이 그 균열을 가만두지 않아요.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하나님이 부부로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이 예수랑말교회 성도로 하나 되게 했고, 예, 우리가 하나 됐는데,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방해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요. 부부를 깨트리려고 하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사탄은 노리죠. 그래서 사탄이 쫄개를 보냅니다. 쫄개 이름이 있어요. 그 쫄개 이름이 섭섭이에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섭섭하다. 섭섭하구만. 어떻게 니들끼리만 놀러 갈 수 있어? 난 안 부르고. 섭섭해.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 딱 가면 두 번째 쫄개를 보냅니다. 뭐예요? 괘씸이를 보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말이야. 괘씸이가 들어오면 막 더 이상 하나 되기가 어려워진 것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 변화받지 못한 데 본성에서 나온 마음, 이것들을 이기고 하나됨을 지켜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천국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라 분양 사무실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집 사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봅니다. 아, 이쁘네, 색상 좋네, 디자인 좋네, 뭐 이거 보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 와보니, 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같네, 천국 가면 정말 좋겠네, 이곳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네,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를 보여주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정신없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싸우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교회야, 왜 싸워? 이런다고.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 정연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공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이곳에 오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천국을 상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상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서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K-팝 아이돌 연습생에 대해서 TV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유명한 가수가 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운동선수가 땀나듯이 온몸에 땀을 젖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얼굴 표정도 연습해요. 웃는 것도 연습해요. 인사하는 것도 연습해요. 걷는 것도 연습해요. 사인도 연습해요. 물었어요. 야, 너는 염소생활 생활 얼마 됐냐 했더니 5년이요. 5년 동안 이런 일을 5년 동안 했어? 예. 너는 7년이요. 심지어 10년도 있어. 그러니 얼마나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렇게 딱 훈련을 마치고 가수로 딱 데뷔되면 아이들 열광하죠. 저렇게 노래 잘해? 저렇게 춤 잘 춰? 저렇게 잘생겼어? 와, 저게 예의발로? 누가 봐도 멋있는 존재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 이제 사고치고, 예수 믿어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라고 문제 일으키면 누가 교회 가고 싶겠냐.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잘 연습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다운 존재로 드러나야 마땅하다. 뭘 연습한다? 다시 말씀을 복습하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옆 사람끼리 뭘 연습하냐? 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겸손을.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자아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유함. 이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네. 예, 세 번째 오래 참음. 예, 지금 인사 안 한 사람 있어요. 왜 지금 화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만 오래 참음, 이 노력으로 가능하다. 노력으로 가능하다. 말하기 싫으면 지그지 손 잡아주세요. 그냥 예, 오래 참음. 그래서 나를 화나게 인간을 내가 빨리 끝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3시간 같이 있어보자. 이렇게 같이 있어서 한번 견디고 참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 산모가 태아를 몸속에 용납하고 잉태하듯이 한번 용납해 보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도 사실은 나를 지금 용납하고 있어요. 나만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지금 나를 참고 있다고. 왜? 기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래, 내가 더 용납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힘써 지켜라. 이게 힘써야 될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요, 힘써야 지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서 이 섭섭이도 없애고 괘씸이도 없애고, 그래서 힘써 지키는데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 돼서 이제 잘 훈련되고 염습돼서 밖으로 딱 나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